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새성전을 향해서 많이 꿈꿔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말씀이 또 우리 새성전 들어가는 거와 또 많이 연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함께 꿈을 꾸고 바라보고 또 갔으면 좋겠어요. 네. 자,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각 르우벤과 므낫세 반집하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은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을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외어 실로 여호와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까? 시작. 네. 그리고 엔드 아니에요. 저거 엔드 아니고 그림을 그리다 할 때에 그리고 꿈꿀 때, 그리고 꿈꿀 때.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꿈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꿈을 꿔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꿈꿀 때.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고 꿈꿀 때. 그리고 또 영어로 and 그리고 꿈꿀 때.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이들이 한 것 뭐 한 거예요?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땅을 그렸잖아요. 그리고 꿈꿀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같은 뜻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어제 이거 제목 정하고서 야 진짜 대박이다 이거. 설교 내용에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제목에 은혜를 받아갖고. 네. 그리고 꿈꿀 때.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꿈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이 과정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고 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꿈을 꾸고 그리는 것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술 시간 좋아했나요? 그렇죠. 예. 저도 미술 시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 참 신기하죠. 어쩜 그렇게 내가 그린 거는 이렇게 분명히 그릴 땐 똑같이 그린다 그려요. 근데 똑같이 그린다고 그리고 났는데 보면 달라요. 한 번도 이렇게 그림이 뒤에 옛날에는 그림 그리면 잘 그린 거 미술 부장이 뽑아서 뒤에 붙였잖아요. 그렇죠? 미술 작품 잘 만든 거 있으면 뒤에다 전시회도 해놓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거를 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림을 보는 걸 좋아했어요. 예, 그림 보는 걸 좋아하지만 그리는 걸 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성경에서는 그림을 그리라. 예, 그림을 그리라.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시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좀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제 이 18장이면은 어느 정도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18장에 딱 들었을 때 느낌이 뭐냐면 뭔가 이 가나안 정복의 루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뭔가 막 휘몰아쳤거든요. 가나안을 정복하자 해서 가나안 정복하는 것을 막 휘몰아쳐서 막
정복도 하고 막 몰아내기도 하고 막 전쟁을 치르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너희는 지켜만 봐라 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막 이러한 전쟁하다가 갑자기 18장 이제 이쯤에 오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 이제 우리 할 만큼 했다. 이제 할 만큼 했다. 여기도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건 뭡니까? 땅을 정복했으되 아직까지 7개 지파는 땅을 배분받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한 절반 정도는 정복이 된 상태인데 아직 절반은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예로만 살다가 그리고 광야에서만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절반의 땅만 가져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 한 땅은 이 절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한 땅은 이 가나안 전체라는 얘기죠. 근데 너희가 언제까지 내가 너에게 주리라 했던 그 땅에 대해서 주저주저 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려 했던 그 땅들을 우리가 다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너희는 가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아멘. 왜 그 땅을 그려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왜 그려오라 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나안을 그리려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과거에 모세는요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을 가나안을 보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을 돌아다니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지금은 그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12명 중에 10명은 죽었습니다. 2명밖에 남지 않았죠.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는 또다시 정탐꾼들을 뽑아서 그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과거에 40일 동안 다닌 것은 아니었어요. 40일 동안 다닌 것은 아니고 이들이 가나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정탐하고 돌아온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들에게는요 가나안 나머지 땅들에 대한 정보력이 없는 거죠.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하니까 욕심이 나요 안 나요? 욕심이 나지 않는 거죠. 그냥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더 이상 이 전쟁을 치르면서 피곤하고 힘들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이들에게 멈춰있는 이들에게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하는 것은 아직 너희들에게 줄 땅에 남아있는데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인포메이션은 정보를 더 수집을 해봐라. 그리고 다시 그 땅을 바라봐라.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희들을 내가 준비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그려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쩌면 우리는 겸손하고, 그죠? 만족하고 어떤 미덕처럼 우리에게 우리가 미덕처럼 여겨질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미덕이 아니에요. 이것은 현실의 안주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했다는 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했다는 것을 취하는 것은 당연함이죠. 그것이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혹은 현실의 안주함을 가지고 우리는 겸손함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합니다. 아, 교회가 성도가 몇 명쯤 되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안정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분들이 있어요. 뭐가 안정이라는 걸까요? 뭐가 안정일까요? 재정적인 게 안정일까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사실은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에 대한 현실의 안주함밖에 되지 않는 거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함이 분명해야 되고, 또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해야 되고, 교회는 그래서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또 성도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인원이 차니까 우리가 안정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람 똑같은 거죠. 그 현실의 안주함들. 오늘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결코 보고만 있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 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그리려 할 때에 이 준비를 위해서 한 지파당 3명씩 21명을 보냅니다. 바뀌었죠. 예전과는. 예전은 12명을 보냈는데 지파에 1명씩, 그 1명의 마음이 그 지파를 대변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여호수아는 지파별로 몇 명씩? 3명씩. 저는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를 답습하지 않겠다. 한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지 않는.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갔을 때에 최소한 2사람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사람이 가서 그림을 그려오라. 그리고 3사람이 가서 그림을 그려올 때에 보세요. 가서 그림을 그릴 때와 그려서 돌아올 때에 이 3사람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것을 계획했을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계획을 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우리는 계획을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지 돼요. 아멘. 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오늘 찬양팀 또 미디어팀, 이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이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제 오늘 많은 시간을 이제 준비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신학교로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우리의 준비의 시간은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도 예배를 위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침에 여러분을 위해서 꾸미는 데는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이 예배를 기대하고 이 예배를 소망하면서 오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예배도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준비되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준비됨이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훈련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이 항상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말을 써요. 때. 준비되어짐입니다. 때가. 어제 한 리더가 저에게 물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의문이 들었는데 왜 예수님은 30살 때까지 사역을 하지 않고 기다렸을까요? 근데 설교 준비하다가 그것이 의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준비되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준비가 덜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역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됨이 있다는 거죠. 아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또 세계사를 움직이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느 때에 예수님이 이 공생의 시간을 들어가시고 어느 때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그때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냥 감정적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철저하게 준비되어지는 그 시간 가운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일하실 때에는 우리에게도 철저하게 이 준비를 시키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준비가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을 왕자로 살아가면서 궁중에서의 예절과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누가 봐도 모세는 아주 훌륭한 리더감이었지요. 그런데 그 리더감이 드디어 뜻을 품고 자신의 백성을 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나름대로 모세도 계획을 세웠겠죠. 준비를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모세의 시간은 이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다시 40년을 준비하게 했어요. 그때 모세의 40년은 실패였어요. 실패였고 낙오였고 이제는 내가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은 이제는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킬 때에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수 있는 준비와 훈련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딜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도 딜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늦춰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겐 준비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주저주저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었는데 너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땅은 너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너네가 어느 때까지 이 땅이 그냥 내 입에 떨어지도록 아 하고 입 벌리고 그 앞에 서 있겠느냐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의 삶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삶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어서 우리는 신앙의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그때에 맞는 학습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격증을 따야 될 때 자격증을 딸 수 있어야지 돼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내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저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굉장히 바빴어요. 근데 그때에 저에게 뭔가를 준비시켰던 때가 있어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너무 힘들고. 근데 그것들을 했어요. 했을 때에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그렇게 바쁘고 힘든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던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편하도록. 적어놓으세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편하도록 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그 기적의 믿음을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기적에 대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도 여러분의 믿음이 따라오지 못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떠서 하인들에게 물을 내어가라 할 때에 그 하인들이 그 물을 떠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면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경험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실람 연못에 그 눈을 뜬 사람이 그 침을 뱉어 개서 그 눈에 붙인 것을 신을란 연못에 가서 닦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갈급함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눈을 뜨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 안에 마음에 갈급함이 생기고 그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로 마음의 결단이 일어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실로암 연못에 갔을 때에 눈을 뜰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의 준비예요. 왜 혈루병이 12년 동안 있을 동안 그 여인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여인의 12년의 인생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것이 그 여인에 대한 마음의 준비함이에요. 나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의 삶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멘. 나의 셀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셀에 대한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리더가 되고 여러분 셀을 이루고자 했으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레마가 돼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주저하겠느냐?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리더가 준비가 되어지고 리더가 이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려는 것을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멍하니 있어서 그냥 뭐 될 때 되겠지, 뭐 언제 시간 되면은 뭐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 주어지는 것에 여러분 만족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습니다. 신앙도요, 재정도요, 직장도요, 계속 여러분들의 그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꿈을 꿔야지 돼요.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마치 굉장히 욕심이 없는 것처럼 저는 그냥 이렇게 일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그때마다 항상 뭐라고 하냐면은 너가 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성경에서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때에 우리를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머리가 되게 하신다 했는데 왜 너희들 스스로가 꼬리가 되고자 하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들 스스로가 꼬리가 되고자 해요? 머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또 욕심이라는 표현하니까 이상하지만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꾸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 또 그곳에서 여러분들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이 인정받아야 되고,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조사원이하고 그냥 여러분 꼬리로 머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지 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네가 어느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겠느냐 이거야. 어느 때까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될 때까지 그냥 계속 말단으로 그에 머물러 있겠느냐. 그러면은요 일하는 사람들은 편하지 않아요. 일하는 사람 편하지 않습니다. 나이에 맞게 올라가야지 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들어갔는데 여러분 후배가 여러분보다 위에 진급해갖고 위에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편할까? 편할 것 같아요? 불편해요. 또 그 후배는 편할까요? 불편해요. 뭐 일 하나 시키는 것도 불편해요. 선배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이제 직장 상사가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빠르게 진급하지 못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죠. 이거 웃긴 건데 하나도 못 써요. 지금 진지했어 너무. 여러분들 능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부도 하셔야지 돼요. 네?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면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는 간과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것은요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도 목숨 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의 신분에 공부를 한다. 그 공부에 성공할 수 있어야지 돼. 공부는 뒷전으로 해놓고 그 주만을 위해 살아간다. 그 욕먹기 딱 좋은 거예요. 누구의 욕먹을까요? 부모에게 욕먹고, 그죠? 여러분 가족에게 욕먹고,
목사한테도 욕 먹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준비될 때는 공부하면서 준비해야지 돼. 그래서 이번에 이전하는 교회는 내가 스터디 카페 만들어 놓겠다. 아, 교회에서 공부하다 너무 시끄러워 이런 친구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의 공간을 꾸며 주겠다. 다 장학금 타야 돼 이제. 그래야지 부모님도 좋아하죠. 그죠? 그것도 예전에는 교회에서 과에서 1등 했습니다. 뭐 반대에서 1등 장학금 전액 땄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그래도 간혹 나왔는데, 자, 요즘에는 진짜 가뭄에 콩 나듯이 가뭄에 콩 하나 났어요 이번에. 네, 우리 영준이가 올레이 맞았죠. 4.5 만점에 4.5 나왔어요. 네. 물론 내가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 있죠. 근데 장학금이 너무 많아. 다 받으니까 이게 희귀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생겨갖고. 예.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엄마랑 딜을 했잖아요. 엄마, 교회 우리 건축하는데 건축헌금 좀 엄마 하세요 했더니 엄마가 네가 장학금 타면 내가 할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준이가 장학금을 탔어요. 엄마가 하셨나 모르겠어요. 하셨답니다. 예, 엄마 거주금 하셨답니다. 예. 근데 엄마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영준이 약속하기를 매달 하시겠다고. 예, 감사하죠. 매달 하시는지 확인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격증도 따셔야 됩니다. 예. 그래도 자매들은 그래도 하고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내가 잘 봐요. 문제는 형제예요, 형제들. 어떻게 좀 스파르타로 모여갖고 이제 스터디라도 좀 시켜다나. 준비하셔야지 돼요. 아멘. 제가 이번에도 생각한 게 뭐냐면, 그전에는 우리 교회에 대한 건축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항상 생각에 교회 건축 언제 하지? 교회 건축 언제 하지? 이게 그냥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하나님이 건축을 위한 준비를 이렇게 그냥 무작정 뭔가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종잣돈을 만들어지게 했거든요. 근데 그 종잣돈이 만들어지고 그 돈이 신기하죠? 그 돈이 교회에 입금이 되는 순간에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 돈이 없었으면 우리 시작 못 했거든요. 근데 그 돈이 있어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잠들어 있어도,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나는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렇잖아. 우리는 내일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위해서 오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편하도록 준비해야지 돼요. 내가 지금도 다른 것들은 다 순종했는데 불구하고 한 가지가 순종이 안 된 게 있는데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순종이 안 돼갖고 지금도 미련을 못 버리고 내 방 한구석에 신앙서적은 창고에 집어넣어서도 영어책은 꽂혀 있잖아. 언젠간 보겠지. 근데 하나님이 쓰시기 편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쓰시기 편하다는 얘기는요,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유능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도 우리를 쓰시기에 편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어느 곳에든지 적세적소에 우리를 갖다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준비란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뭐하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에 대한 준비가 분명합니다. 아멘. 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했냐는 거예요. 지금 이거의 차이예요. 준비를 하는 거와 준비를 하지 않는 거.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를 할 수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이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그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 담겨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덕현이의 재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그냥 하는 헌금 하지 말아요. 그 헌금 한 번을 드릴 때에도 그 마음을 담아야지 돼요. 할렐루야. 헌금을 1,000원을 해도 하나님 2,000원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생겨야지 내가 이 헌금을 드릴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확신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냥 드리니까 드리는 거 하지 말아요. 아멘.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에도 봉투에 돈은 오늘 넣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헌금에 대한 마음은 최소한 토요일 날에는 품고 오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1,000원을 하던 2,000원을 하던 10,000원을 하던 얘기하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그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또 하나님이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축복도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땅을 그리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준비가 되어지잖아요. 이 준비되어진 것과 함께 두 번째 무엇을 하냐?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다는 것 두 번째, 마음에 새기라. 그림을 그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죠. 네?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것. 어떤 것을 마음에 새길까요? 무엇을 마음에 새기느냐? 첫 번째는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맞구나 하는 것을 새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무엇을 새기냐? 이 땅에 들어가면 진짜 좋겠다. 그 땅에 대한 소망과 꿈을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시간이 나면은 계속 가양동교회 갑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교회를 주셨지만 제가 계속 그 교회를 가요. 가서 엊그저께도 만나서 얘기하다가 예배당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랬어요. 야 그냥 지금 가자. 아니 다이도 불편하신데 그냥 여기서 얘기하고 나중에 아니야 지금 봐야 되겠어. 지금 가자. 그래서 그분들은 이미 갔다가 1시간 반 동안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데리고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거기 가고 목발 짚고선 계속 움직이는 봤어요. 기둥도 보고 넓이도 보고 저거 또 이 재는 거 가지고선 야 한번 재봐. 몇 미터야 재봐. 또 여기서까지 저기까지 재봐. 저까지 재봐. 내가요 여러분 하도 몇 미터지? 눈으로 이걸 재니까요 기가 막혀요. 내가 말하는 대로 맞아요. 딱 거기 한 3m 20? 딱 얼마야? 3m 20. 저쪽까지 해봐. 저기서 여기까지 하면 여기서 몇 미터 하니까 12m 좀 나오겠는데 딱 재니까 12m요. 이게 준비된 거야.
진짜로. 내가 하도 레이저 쏘는 거 가지고 서서 이렇게 쌓아요. 몇 미터지 이게? 몇 미터지? 쏘지? 계속 쌓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딱 보면은 이게 몇 미터 금방 나와. 이 몇 미터 금방 나와. 가서 직접 가서 막 계속 보는 거예요. 보고 또 머릿속에 그려보고 누워하고 또 그려보고 또 이렇게 하면 그려보고 또 내가 생각했던 거 디자인을 갖다가 앞에다가 혼자서 또 이렇게 붙여보고. 그래서 아이언맨 같은 그런 그 있어야지 돼요. 이게 딱 떼다가 이렇게 딱 붙여서 딱. 내가 엊그저께 보니까 종이에다 내가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종이에다 대고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했던 예배당의 모습을 꿈꾸면서 소망하고 품고 이 땅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땅임을 확신하고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비전이 희미해지고 여러분들의 꿈꾸는 삶이 희미해지면 여러분 다시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셀에 대해 그림을 그리고 가정에 대해 그림을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직장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릴 때의 기도의 제목도 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들에게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이 꿈과 비전이 언약이 희미해진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의 꿈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그 옆에 총리가 돼서 자기가 땅땅거리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꿈꿨는데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다가 우리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안주함이 생기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꿈도 소망도 비전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또 지치고 절망이 오면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꿈꾸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아멘. 그것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내게 준 꿈과 비전을 새겨서 내 마음속에 새겨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 나의 미래에 대한 나의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내게 살아있음을 우리가 꿈을 꿔야지 돼요. 아멘.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 21명의 정탐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다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해서 보내요. 어쩌면은 이들은요 언약을 그 조상들로부터 듣고 들었잖아요. 무슨 말 이해돼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다니면서 모세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봤단 말이에요. 홍해에서도 보고 애굽에서도 보고 광야에서도 보고 봤단 말이죠. 근데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머물러 있었으니까 그냥 하나님 계속 주실 거야 이것만 들어온 거죠. 근데 오늘 이 21명에게 뭡니까? 이제 너희가 직접 가서 봐라. 이 언약이 더 이상 너희들 조상의 언약이 아니라 이제 이 언약이 너희들의 언약이 되도록 너희가 가서 직접 봐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혹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언약이 될 수도 있고 올해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언약이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언약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고 마음에 새겨야지 돼. 그래야지 그 언약이 진짜 여러분의 언약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이 꿈을 꿀 수 있고 그 말씀을 위한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냥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시간 지나다 보면 다 되는 거지. 대충 살다 보면 뭔가 일어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지 돼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빅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수 빅뱅 말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빅뱅 이론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내 인생에 뭔가 빵 하고 터지면서 뭔가 다 풀리겠지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절대 여러분의 인생에 빅뱅의 이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어야지 돼요. 아멘. 하나님의 창조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롭게 이루실 것들을 여러분의 꿈을 꾸며 봐야 돼요.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인생을 개척해 하시고 그 길을 창조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영역으로 이끌어 가실 것들을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발을 담그게 하시면 그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내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땅이 보여지게 되고, 그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들이 40년의 인생을 광야에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신다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의 이 요단강에 담겨질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준비되어진 자.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호수아와 그 지파는요 준비를 했다고 했어요. 금식을 하며 그들이 준비를 하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저는요 여호수아서 앞에서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들은 준비되어 있었구나. 200만 명이 이사를 가는데 단 3일 걸렸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이주하는데 단 3일 걸렸어요. 우리 보세요. 우리는 여기 재개발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 이주하는데도요 거의 뭐 짧게는 뭐 6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걸립니다. 그 몇 명 되겠습니까? 10,000명, 20,000명? 그런데 200만 명이 움직이는데 3일 걸렸다는 것은요, 이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이 야 가라, 그 3일 만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격증을 따라. 이게 자격증을 내가 왜 따야 됩니까? 따놔라. 따놨어요. 따놓고 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3일 전에 너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라. 미안해요 하나님, 자격증이 없어요. 너 여태 뭐 했냐? 저쪽 군산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할 그 길을 나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할렐루야. 양육을 준비해라. 그때 뭐 새로운 사람 생기면 그때 하면 되지 뭐. 했는데 어느 날 내 앞에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과 대화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야 뒤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이것을 준비했더라면, 이거 내가 들어봤는데 그 사람의 이 필요한 말을 내가 그 사람의 그때 내가 했더라면, 그 복음의 제시를 내가 했더라면.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준비된 인생만이 하나님의 복된 길로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래서 마음에 새겨야 돼요. 언약을 새기고 그 꿈을 꾸고 소망을 이뤄나갈 수 있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한번 그런 걸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중보기도 한다. 막 울리는데 막 전화 오는 줄 알았어요. 전화 온 줄 알았어요. 계속 울려. 밴드에서 막 계속 울려갖고. 근데 어쨌든 이번에 우리 중보기도 하잖아요. 교회 10년을 위해 중보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 10년을 위해 중보할 때에 여러분의 10년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대의 10년을 위해서도 같이 중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꿈을 꾸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근데 하나님 참 기가 막혀요. 제가 이곳에 올 때만 해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간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이 건물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이전하려면 이 정도 건물은 돼야 되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기가 막히시죠. 주차하고서 지하에서부터 올라오는 거, 안에서 들어오는 거, 어쩜 그렇게 입구까지 똑같이 만드셨는지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되게 신기하거든요. 이러한 건물이랬더니 하나님이 입구조차도 이러한 건물처럼 만들어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우연일 수 있지만 저는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오묘하심,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유머스러움. 봐, 네가 똑같이 해달라고 내가 똑같이 해줬잖아. 그런 유머스러움. 여러분 그런 건물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얘기한 것을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준비가 되어질 때에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 건물이 경매 준비가 2년을 했대요. 2년 동안 연체가 돼서. 근데 그때까지 이 건물이 나가지가 않았어요. 우리 말고 그 길 교회를 쓰려고 2교회가 왔대요. 2교회가 와서 그 교회를 40억에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근데 목사님 그룹과 장로 그룹이 의견이 안 맞아서 하나는 나가리가 돼버렸어요. 아니 교회를 옮기기 다 결정하고 왔는데 왜 그게 나가리가 됐을까? 신기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또 한 교회도 와서 막 얘기하고 될 것 같이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1년 반이 지나간 거예요. 그거 유찰돼서 우리 앞에 온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면 여전히 그 건물은 우리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반응을 하고 준비가 되어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거라고 혼자 단정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고 단정짓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드는 것은 여러분의 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잡아주길 원해요.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잡아줘서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위협에서 건져주시고 그저 나를 좋은 곳에 땡겨갖고 던져놓으시고 이러길 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마치 예수님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듯이 이 손을 붙잡는 건 누구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기쁘신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아멘. 빌립보서 2장 10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의 꿈과 소망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실 때에 그것이 마치 내 안에 씨앗이 된 것처럼 내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씨앗을 심으시고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처럼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쉽게 행할 때에 우리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할렐루야. 그 기회를 따라가는 자에게 형통함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꿈을 품어야지 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꿈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요 어느 순간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 또 G2를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꿈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얘기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이 얘기를 숱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을 품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자꾸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하셨을까? 아브라함도 말귀를 알아들어서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인데 뭔가 하나님 자꾸 아브라함에 얘기할 때마다 새롭지 않았어요. 내가 너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서 너희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아니 조금 창조적이신 분이시면 얘기할 때마다 뭔가가 좀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왜 똑같이 얘기하실까?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반복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왜 나는 왜 매번 똑같은 말씀이지? 여러분 이러면 이게 바보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은요 매번 반복적이에요. 할렐루야. 또 두 번째, 하나님은 그래서 반복적인 그 언약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서 하늘을 봐라. 그죠? 하늘을 봐서 밤에 어떻게 별을 보게 하시고 또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반복해서 계속 보게 하세요. 반복해서 보게 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그 마음속에 새기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꿈꾸게 하세요. 그 꿈을 믿을 때에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어놓으라 할 때에 단지 그것을 이삭을 내어놓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보기 위함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때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네가 나를 진짜로 믿는 것을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진짜 신뢰하는 것을 알았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내 말을 믿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내 언약을 너의 마음에 새긴 것을 이제 내가 알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새겨질 때에 그 꿈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 비전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그 복을 부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저는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 전 지금도 그거 붙들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계속 똑같은 말씀을 내가 계속 주시느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개척할 때 주셨던 그 꿈, 그 비전들 내가 그것을 더 붙들려고 하고 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아직 더 이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것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꿈을 꾸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캠퍼스를 향한 꿈도 멈추지 않아요. 젊을 향한 꿈도 멈추지 않아요. 이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항상 입버릇을 얘기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가 지역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지역을 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진짜 이제 파라처치에서 로컬처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로컬처치 들어갑니다. 이제 지역을 향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대가 돼요. 야 하나님이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셨던 그 지역을 향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 저는 또 꿈을 꿔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꿈을 꾸고 기대를 하고 또 그 가양동 땅을 품고 저는 사실 가양동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가양동 별로 안 좋아해서 대전 살았는데 가양동이 어딘지는 알았는데 사실 가양동이 어딘지 잘 몰랐어요. 가양동이 있는 건 알았는데 가양동이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가 가양동인지 자양동 가양동 전 구분 안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 잘 돼요? 그래서 전 지금 그냥 우송대 앞에는 자양동 가양 사거리니까 그건 가양동. 근데 신기하죠. 가양동이라고 한다 비례동이야. 그럼 가양동과 비례동은 어디가 경계점이죠?
전 사실 지금도 잘 몰라요. 그리고 왠지 가양동은 제 고등학교 시절에 가양동에서 온 애들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질이. 그래서 가양동 별로 안 좋아했어요. 가양중학교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질이 안 좋았거든, 갔는데. 근데 어느 순간 가양동 이제 우리 교회가 들어간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양동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양동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기도할 때 가양동이 나와요. 용운동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가양동. 그러니까 용운동은 이름이요, 용이 구름 위에서 꽈를 틀고 있는 게 용운동이에요. 가양동을 딱 갔는데 가양동에는요 흑룡이 있네, 흑룡. 시커먼 용이 꽈를 틀고 그 옆에서 흑룡 초등학교. 네. 우리 가는 데마다 용이 있어요. 살벌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가양동은 참 이렇게 뭐랄까 어느 순간부터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동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하고 동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 가양동을 또 복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 있으면 가양동에 땅 사놓으시고 집 사놓으시고, 하나님 가양동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가양동 또 재개발 또 하실 거예요. 재개발의 중심에 주님의 교회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요 이 꿈을 갖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그 복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의 사랑,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22장에서 하나님 확신이 왔던 것처럼, 여러분 이 꿈을 그냥 가지고 있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이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생길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이 복의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꿈을 꾸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끌어오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믿음을 선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뒤에 사람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박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내려놓았던 꿈들, 여러분들이 아직 그 마음에 다 품지 못했던 하나님의 언약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을 거예요. 이것이 너의 언약이고 네가 그려야 될 그림이 바로 이것이다. 오늘 이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시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다시 이 언약을 내 마음속에 새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꿈을 꿀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복의 사람입니다. 그 언약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에 그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의 사람입니다. 그 복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멘.
일하심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쪽에 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멈추었던 나의 꿈들, 나의 비전들, 나의 계획들, 지금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며 또 꿈을 꿀 때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려 했던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다 차례에서 일어나십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십시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에게 힘차게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전하십시다. 1, 2, 3.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그쪽에 부흥 있으리라. 야, 에이코드로 하나 올려서 에이코드로. 부흥 있으리라 힘차게.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 바뀌게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가양동에. 부흥 있으리라 나의 셀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내 셀에. 가자. 부흥 있으리라 내 삶에.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다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며 꿈을 꾸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복의 사람임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부흥을 꿈꾸는 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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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